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진하게 느껴졌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진심 어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살아내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장애물들이, 어려움들이 밀려오지만 그것들을 밀어가면서 뚫어가면서 살아내시느라고 수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수고와 또 거룩한 헌신과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정말 힘들고 번거로웠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선 제사에 대한 규례를 지키는 일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제사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규례를 정확하게 지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제사 드리는 일 자체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성전으로 끌고 와야 했습니다. 제사장 앞으로 끌고 와서 제물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가 직접 잡았습니다.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이제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고요. 그리고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습니다. 각을 뜬 제물을 받은 제사장은 제단에서 이제 불사르는 것이죠.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소나 양 그런 제물들을 한 마리씩 끌고 와서 직접 잡아야 한다면 과연 예배 드릴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예배 때마다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물을 불에 태워 드려야 한다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목사가 당시 제사장처럼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제물을 잡아 가지고 오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성도들이 전해주는 제물을 제단에 놓고 불을 피워놓고 태워야 한다면 어떨까? 또 게다가 제사장은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2차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도 목사가 매일 2차례 제물을 잡아 제단에서 불태워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어떨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큰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게 된 것이 큰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구약시대의 제사가 신약시대의 예배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지만 자기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서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정말 잘못된 것이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예배의 장소나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전혀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전혀 새로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예배로 바꾸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과거 모세의 율법을 통해 구원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예배를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예배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과거처럼 제물을 잡아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형식과 절차를 앞세우는 그런 예배도 아닙니다.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 예배입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가 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좋은 구두는 신어도 신은 줄 모르게 발이 편하고 걷고 싶은 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독서는 눈이나 불빛이나 활자에는 정신을 안 쓰고 그 의미에만 정신을 모으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도 그렇습니다. 좌석이나 건물이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이 안 쏠리고 오직 주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정성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새로운 예배는 과거 구약 시대의 제사와는 다른 예배입니다. 제사처럼 형식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영으로 예배하며 진리로 예배하며 오직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만 정성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으로 예배하며 진리로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정성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불완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사장이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 아론의 후손들이 맡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장차 그 후손으로 하여금 대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맡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론과 그 후손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제사를 집전하기 전에 먼저 자기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이 아론의 후손으로서 아론의 반차 계통을 따라 제사장으로 세움받지 않았다. 대신 멜기세덱의 반차 계통을 따라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17장 1절부터 3절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한마디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우선 멜기세덱은 모세 시대에 본격적인 제사 제도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에 의해서 세워진 아론의 자손과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느 인간과는 다른 완전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과 같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시요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과는 다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따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 따로 드려야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와 다른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은 죄인이고 또 죽을 수밖에 없어서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한 제사장이 집례하는 예배는 차원이 다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이것입니다.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집례하시는 완전한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완전한 제사장이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기도 또한 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축복기도도 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교우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지만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우들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카드에 적어주신 내용과 때로는 통화한 내용과 또 교회에서 뵙고 밖에서 뵙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내용,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정보의 전부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드리지만 때로는 막연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우들을 위해 꼭 필요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중보기도를 드린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때로는 정말 교우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신다는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이 예배가 복된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를 위해 꼭 필요한 기도를 드려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엉뚱한 기도를 드리는 부분을 주님께서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완전한 제사장이 베푸시는 은혜는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예배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중에 어느새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부대끼며 사는 동안에 어느새 예배자들의 생각 속에 세상의 야망과 세상적인 꾀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중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불완전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제물이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했지요. 그 이유는 제물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한 제물은
한 번의 제사를 위한 속죄 효력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27절을 보면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물의 효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했다고 해도 오늘 또 죄를 지으면 다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어제 드렸던 제물의 효력이 어제까지의 죄를 속죄하는 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를 속죄하는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를 속죄하는 효력을 나타내신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의 그 제사 제도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은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하려고 할 때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왔습니다.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단에서 불살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은 단지 그가 손을 얹고 고백한 죄만을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할 효력을 가진 제물이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속죄할 효력을 가진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 그래서 다른 제물을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배 현장에서 속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은혜를 깨달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거룩한 교환, 복된 교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교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더딥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되시고 우리는 의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교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제사장이시며 제물이신 주님을 이 예배 현장에서 또 삶에서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변에서 변한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사람은 단호하게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변해도 철저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철저하게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해야 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사람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변하기를 바라지만 변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가 내 속사람 안에 들어오신 후에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반성만으로는 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화의 필요를 알게 될 뿐이지요. 우리는 깨달음만으로도 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화의 방향을 알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의지만으로도 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렇게 예수와의 만남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나고 넘쳐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변화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극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 이후에 원래 사울이었던 그가 새 사람인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율법에 매여 살던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 변화를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재창조 수준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리모델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러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변화 이야기는 바울의 변화처럼 아주 극적입니다. 원래 이분은 젊은 시절 모두가 두려워하는 주먹이었습니다. 16살에 과거에 응시했다가 낙방한 후에 고향에 내려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다가 서양 여자 선교사, 금발의 서양 여자 선교사 스왈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익도 청년은 서양 여자에서 어떻게 해코지는 하지 못하고 받은 전도지로 선교사가 보는 앞에서 코를 풀어버렸습니다. 선교사가 서툰 한국말로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익도 청년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정말 코가
간질간질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성교사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내 코가 썩기 시작하나? 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다음 날 그 여성교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코가 썩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여성교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김익두 청년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깡패 생활을 청산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고 신학을 공부해서 나중에 목사가 되어 한국교회 부흥의 거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끝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넘쳐나고 교회사 이야기에도 넘쳐나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넘쳐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예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시고 우리 주님께 도움을 청하셔서 그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그 과정을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먼저 청산해 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사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죄 짓는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결정적으로 사탄의 유혹에 취약해서 끌려서 죄 짓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하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유념해야 할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퍼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서 질투심을 일으켜서 미워하게 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원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서 스스로 우울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모두가 나를 버렸다라는 식의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서 생의 의미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신앙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끝났어. 네가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봐. 너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제 틀렸어. 끝났어.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그 사탄의 유혹을 끊어내고 그럴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을 청산했으면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아까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새 사람이란 과거의 옛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를 만나서 변화를 받아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지만 아직 새 사람을 입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요. 예수 믿고 과거를 청산하고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고 정리할 것을 정리했지만 아직도 새 사람을 적극적으로 입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라고 그랬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 말은 원문 그대로 번역해 보면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 사람을 입는
원천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집례하시는 완전한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기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바로 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거룩한 교환, 복된 교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습니다. 그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안에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길 소망하며 저물어가는 2021년도, 또 새롭게 맞이하는 2022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또한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교환, 복된 교환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안에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올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남아있는 신앙과 삶 여정 가운데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